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샬라문이라고 하는 이 쐐기 문자 아카드어로 기원전 23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기원전 23세기에 이 아카드어에서 처음 발견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샬라문이라는 단어로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은행 역할을 하던 곳이 신전입니다. 사람들이 신전에서 돈을 빌리고 신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가축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식입니다. 뭘 빌렸어요. 그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장부에 치부책에 강 집사님이 빌려갔던 거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 갚았을 때에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던 단어가 샬라문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 갚아야 될 돈을 다 갚았다. 이것이 샬라문이고, 그리고 이 단어를 기원전 15세기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수용하면서 지금까지는 물질적 의미로 사용되던 이 샬롬을 영적인 정신적 의미의 단어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으로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샬롬은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그 소명에 몰입한 상태로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뜻의 단어가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묻는 거예요. 샬롬.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샬롬.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소명에 집중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느끼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소명을 알고 내 소명에 집중하는 장소를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말합니다. 내 소명을 알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장소를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콤은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하마콤이고, 하마콤은 히브리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하마콤입니다. 그래서 하마콤은 내가 변화하는 곳입니다. 하마콤은 내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하마콤이 어디인가, 나의 하마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마콤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마콤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의 하마콤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마콤이어야 됩니다.
하마콤은 거룩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마콤이 거룩한 장소이냐면 나의 구별된 시간을 바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금 영광장로교회가 여러분의 하마콤이라면 이 하마콤에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구별하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마콤은 거룩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알고 있습니까? 소명에 집중하며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샬롬과 더불어서 나는 내 하마콤을 가지고 있는가? 내 하마콤에 서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광장로교회는 나의 하마콤인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은 나의 하마콤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마콤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별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로 말합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카도시로 말하는데 이 카도시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한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카도시, 거룩함은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한 시간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에서는 신을 위해 가라, 신을 위해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레크르카 여러분 배우셨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레크르카는 무슨 뜻입니까? 너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이게 신앙의 핵심이요 정수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시간이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한 시간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한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이 거룩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고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구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카도시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공간과 시간을 나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어떠한 건물을 마련해 놓고 여기가 거룩한 예배당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특별한 공간과 시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내기 시작할 때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몇십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할 때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요. 묵상하는 시간만이 아니요. 노동이라는 것을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노동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그 노동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운동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을 읽는 시간 왜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에게는 안식의 시간이요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엌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구별하여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그 장소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급하는 히브리어들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던지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이에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이에카,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아이에카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의 질문이에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것이냐? 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한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아이에카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네 소명을 알고 소명에 집중하면서 소명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있느냐? 너는 너의 하마콤을 찾아서 거기에 있느냐? 너는 너의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에카는 많은 의미를 가진 질문이에요. 너는 샬롬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너의 하마콤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너의 카도시 구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너를 위해 구별된 시간, 너를 위해 구별된 공간이 있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이에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아이에카 물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마콤이라는 공간에서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공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하는 행위를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아바드는 땀을 흘리는 노동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일구었지요. 땅을 일구는 그 농사의 행위를 통해서 땀을 흘리는 그 행위를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은 아바드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로도 아바드로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어가 중요하냐면 신학과 교리는 사실은 어떤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가 유지되겠지요. 그래서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와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노동하는 것도 예배고, 네가 땀 흘리는 것도 예배고, 네가 공부하는 것도 예배다.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공간 하마콤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행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성경은 교회에서, 성당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노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 어디에도 6일이라고 마지막 날은 예배해라 라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6일 열심히 일하고,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요 사실은 7일 노동이에요. 7일 노동하던 시대에 6일 노동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요. 주 5일 노동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주 4일 노동제로 바뀌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일하는 것도 예배고 쉬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굳이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을 예배로 살아갑니다. 공부도 예배고 직장에서의 일도 예배고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이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를 들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내를 맡고,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하시는 분 없지만 주차하고, 자, 저 뒤에서 PPT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냐면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렸다. 그것은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샬롬이고 그것이 하마콤이고, 십자가 달려있는 이 예배당만이 하마콤이 아니라 땀 흘리며 주차 봉사하는 그것도 하마콤이고, 내가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도 하마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도 아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이해가 됩니다. 일상의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세상적, 소위 말하는 인간적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의 노동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일상의 노동은 거룩한 공간에서의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마콤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노동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면 노동이 힘들질 않아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산업공상의 유교 문화가 지배했던 이 조선 사회에서 노동은 천한 일,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일. 그래서 뭐 하세요? 노동합니다 라고 하면 마치 내가 못난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일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자라는 단어만큼 아름답고 귀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입니다. 자, 하마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마콤에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어디를 향해 떠났어요? 하마콤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떠나는 그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는 하마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나이 75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살며 하마콤에 머무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아멘은 히브리어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아멘이 생겨난다. 자, 우리는 아멘은 이런 뜻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아멘을 잘 안 해요. 설교를 해도.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시도 때도 없이 아멘 아멘 하지요. 그게 믿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습니다 고백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믿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신뢰와 확신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요. 내가 믿고 관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더불어서 아멘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담는 것이 아멘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생겨났지요. 아멘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니까 의가 생겨났다. 아멘이 생겨나니까 더불어서 의가 생겨난대요. 자, 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7번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체데카. 몇 번 배우셨죠? 의예요. 체데카는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행위가 체데카예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요. 체데카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희생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체데카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행위가 체데카인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체데카는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체데카는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신에게만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면,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의미, 믿음과 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머리로 믿었는데, 머리로 믿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품으로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뭘로 드러나요? 열매로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령 받은 목사님이, 성령 받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왜 저럴까? 성령 받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럴까?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신의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예수를 아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 또 다른 예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멘이 되어지면 반드시 체다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진짜 믿으니까 그에게서 뭐가 나요? 신의 성품인 체다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복을 주는 예수. 그러니까 베레카가 저주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된다. 그러한 복을 주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많아도,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는 신으로, 성공시켜주는 신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아멘 아멘 외치고 있지만 정작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이미 성경이 가진 깊은 이 의미와 뜻들을 종교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무례할까요? 무례한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요. 예의 없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상식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교회라는 집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라는, 특별히 개신교회들을 보면 서로 돌아서면, 교회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되어져요. 이런 원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다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위험한 얘기지만 교회 안 나와도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필요하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고민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장소를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렌트비를 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죠. 교회라는 데 나와야만 믿음이 생길까? 어디나 구별되어진 공간이 있다면, 구별되어진 시간이 있다면 거기가 하마콤이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주님 생각하면서 여기를 거룩한 공간으로 여기며 아바드, 노동할 때, 예배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절대적으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성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요. 매력적인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종교인인데, 스님인데, 신부님인데, 수녀님인데,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더.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챙기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사람은,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마음의 생각이요. 이 마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샤르예요.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좀 철학적입니다. 성문 위에 앉아서 내 자신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성문 위에 앉아서 내가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행위를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보는 행위가 생각이에요. 히브리어로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 성문 위에 앉아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뜻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독수리가 높이 날아가면서 사냥할 대상을 찾는 그 눈매를 말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동물을 사냥해야지. 내가 높이 들려서 나를 보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묵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생각하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 나를 보는 행위. 어디에 앉아서? 성문 위에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객관적인 눈으로 냉철하게 나를 관찰하고 살피는 행위가 생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배웠냐면 성경 공부식으로 묵상을 배웠지요.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샬롬의 상태인가? 나는 하마콤에 있는가? 나는 카도시로서 거룩한 구별된 공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는가? 아이에카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나는 내 노동을 예배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지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이게 아니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생각함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생각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함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사람의 운명이 되어집니다. 내 습관, 행동을 고치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모토가 이거잖아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거.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거, 무엇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요.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노동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샬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마콤에서 머물고 있는가? 나는 나의 공간과 시간을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인
체다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민과 질문과 성찰, 이 샤르를 통해서 뭔가를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영성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이 그 부천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노트에다가 이제 기록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걸 기록하지만 볼펜으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기록해라. 영어로 하면 투두 리스트를 만들지 말고 not to do list.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어봐라. 그런 버림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된 여자아이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일기를 쓰고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적는데 뭐 지금 영시를 너무 잘해요. 그 강남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잣집 애들 2명이 와서 같이 배우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로. 근데 목사님, 그 2아이 글 쓰는 실력이 부천 애들 못 따라와요. 지금 이 아이들은 한국의 명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될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명문대학이 받아줄 만한 실력되질 못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아이가 1년 동안 볼펜을 67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더래요. 노트는 이만큼. 그래서 교수님, 너 시집갈 때 그거 가져가. 너 다른 혼수 가져가지 말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준비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적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그것만 하지 않아도, 그 말만 하지 않아도, 그 행동만 하지 않아도 인생은 달라진다. 그래서 저도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죠. 난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적으려고 하니까 막상 쓸 게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여기서 신앙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말, 나의 잘못된 행동을 버린다. 이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함께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히브리어가 바라입니다. 이 바라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행위가 창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바라는 자꾸만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조각가가 돌을 잘라서 버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양의 모든 살점을 잘라서 최소한만 남겨서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남겨두는 것이 창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히브리어의 창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다 버리고 한 가지만 남겨두는 거예요. 최소한의 상태로만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 내 삶을 개입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에게도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두어도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말을 줄이시고 나의 행동을 절제시키고 불필요한 재산들도 줄어들게 하시고 인간관계마저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람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복이에요. 제가 소위 유명한 철학자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멀리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사람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노년이 편안하다. 이 창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끌어안는 습성이 아니라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최소한의 것만을 남겨두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하다가?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종살이 한다. 나그네 살이 한다.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색다른 측면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샬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마콤의 삶을 살아가요. 날마다 카도시의 삶입니다. 아이에칸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는 주님의 개입으로 나그네 살이를 평생 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나그네 살이를 살았어요. 이 나그네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가 게르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어예요. 제가 오늘 10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의도는 없었지만 설교 준비 잘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세계적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이분도 숫자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적어도 이분이 히브리어를 쓸 때 우리가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만이 아니라 갑자기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준비가 된 그릇에 주시는구나. 게르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게르. 예. 저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오냐면 연상법을 써요. 그래서 게르 이게 매일 이 히브리어 배울 때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이 게르를 외울 때 일단 한국말로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 개같이 사는 삶, 나그네 삶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게르 개같이 떠도는 삶, 나그네의 삶. 그 게르 나오면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 게르라는 뜻은요 불법 체류자라고 할 때도 게르고 이방인도 게르고 나그네도 게르인데 이 게르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존 질서가 아니라 뭔가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들은 뭔가 특이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가 이 종교 박사과정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셔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그냥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지금 박사과정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가서 만나서 그분이 또 개신교인이라 이런저런 말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만들던 명함도 이번 주에 만들었어요. 명함도 만들었어요. 그 앞에다 아이에카 딱 쓰고 그리고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알려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제 명함을 드렸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자기가 찾던 교회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 데리고 딸이 7살이래요. 제가 목사님 교회 한번 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 같이 하면서 그 글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자 가르쳐 주는데요. 저기 뭐 자양동인가 어디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오시는 거 환영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댁이 어디세요? 라고 했다가 아니 나는 갑자기 이 단어가 튀어나와 도대체 무슨 판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저 남양주 별내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제가 남양주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을 봐도 뭔가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신대원 나와서 목사 되고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저랑 동학 이야기를 하면서 천도교 이야기를 하면서 동학이 유대교의 교리와 비슷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이제 철학을 공부하니까 공부한 거예요. 목사님에게서 그 얘기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도 나도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게르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뭔가 특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평범하지 않지만 고생을 자처하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게르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 교회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남아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게르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면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고 있어요. 이 10가지의 단어 여러분 새기십시오. 샬롬을 새기시고요. 샬롬 다음에 뭐예요? 하마콤이에요. 하마콤에서 거룩한 구별이 있죠. 거룩함이 뭐예요? 카도시예요. 카도시의 삶에서 주님이 늘 물으셔요. 율주집사 카페 이름이 뭐예요? 아이에카예요. 그 아이에카의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마콤에서 노동해요. 노동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영어로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멘이에요. 이제 아멘을 정의하셨어요. 아멘은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신만이 가진 성품이 뭐예요? 체다카지요. 체다카예요. 그 체다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문 위에 앉아서 나를 봐야 돼요. 그 생각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샤르예요. 샤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창조되어져요. 다 버려요. 그리고 최소한 것만 남겨놔요. 그 창조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바라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되어집니다.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게르예요. 이러한 10가지가 여러분 안에 실체화 되시기를, 그래서 신앙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하나님 이 10가지의 히브리어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신앙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게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시작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